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분이라서 이사야 30장 18절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은밀한 죄까지도 다 들춰내어 심판하신다고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체면을 봐주시지도 아니하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체면도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요, 공의 하나님 의식하고 목자 노릇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책망 듣지 않고 또 그 영혼을 참 그 핏값을 목사 너에게서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말씀 잘 가지고 공의 하나님은 뭐예요? 너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니까. 그러니까는 믿는 자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상대할 때는 뭐예요? 내가 말씀 지킬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상대해야 돼요.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랑의 주님으로 오셔서 구속해 주셨어요. 신자에게는 공의 하나님으로 상대하는데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사랑받을 수 있는지 미움받을 수 있는지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배운 대로 지켜 행하면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왜냐? 은밀한 죄까지도 다 들춰내신다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또 체면도 봐주시지도 않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 몸으로 행한 것 따라 갚아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나 마태복음 16장 27절,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이렇게 신자가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외장하드에 사랑으로만 다 뭉쳐 있으면은요 성경 연구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신자에게는 이제는 공의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올려드릴 자로 양육할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죄를 진 자가 회개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며 또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심판날에 받을 진노를 쌓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이죠.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지요. 로마서 2장 5절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사람의 체면을 보지 아니하시고 선과 악한 것 행한 것 따라 보응하신다고 하나님의 공의성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주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가 있지요.
선한 일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지요. 그래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 갚아주실 거니까. 또한 환난과 핍박을 달게 받을 때도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식하면 달게 받을 수 있어요. 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신앙생활하게 되면 사람 체면 보지 않습니다. 사람 체면 보면은요 할 말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좋은 소리만 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책망이 우매자의 소리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응? 책망은 아무나 하나요? 죄를 지은 자에게 책망하지만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책망하면 도로 너한테 대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망에 대해서도 알고, 그래서 우매자의 노랫소리보다 책망의 소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죠. 책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지 않으면 버린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자신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이런 말씀 요절이 엄청 많아요. 일한 대로 갚아준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런 성경이 많이 있어요. 아니야,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고 믿으면 천국 간다면 이런 성경은 다 빼버려야 되죠. 이런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할 일이 없도록 만들었는데 왜 이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너 행한 대로 갚아줘, 너 일한 대로 보응하는 거야. 가르칠 필요가 없지요. 예. 그런데 이런 성경을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머리도 덮어놓고 눈도 감겨놓고 귀도 멀게 해놓으니까 같은 성경인데도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끌어모으고 있어 보세요. 교회 또 져야 되지 않겠어요?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이런 말씀이 낯설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공의 하나님이야. 응? 아니, 이 교회 오니까 공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야 네가 사랑받을 행동을 하라고. 응? 아무나 사랑한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다고 그랬어. 응?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목사를 너무 좋아하셨어. 그래서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받은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 행위가 뭔데? 응? 율법은 지나갔다고 안 지켜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또 니골라당의 행위가 뭔데요? 권사님? 그렇죠. 예. 육은 선하고, 예.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율법 시대는 갔다고, 지나가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판 니골라당이 얼마나 많으냐고. 에베소 교회 목사가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할 자가 있고 사랑할 자가 있는 거지. 다 사랑만 해? 뼈대도 없는 거지. 그죠? 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이렇게 체면도 봐주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고, 선과 악한 일이든 간에 심판하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잖아요. 그죠? 예.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믿는 자가 말씀 지켜 행한 대로
복도 주신다. 복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복도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복이 많겠지. 영적인 복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영육간의 복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1, 2절의 말씀을 지킨 자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복 받을 길을 알려주는데도 하지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너가 사랑받으려면 네가 이렇게 해라. 네가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성경적으로 잘 조곤조곤 찾아서 알려주는데도 고집 부리고 거역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대요. 어떤데요? 내버려 둔대잖아요.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지 못하고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최후의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불신자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최후의 심판 받을 자들, 배도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짐짓죄, 죄가 죄됨을 알고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리라. 아멘. 그래서 믿는 자가 의에는 다 스마포 단장하려고 힘써야 되고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면서 어떻게든지 율법 지키려고 힘쓰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말씀 지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찾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시작. 그 인자가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리고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이냐 벌이냐. 근데 신자의 등급의 차이를 알고 있잖아 우리는. 응? 자녀이면 이제는 아들의 신앙 되라. 양자 되었으니까 이제는 후사의 신앙이 되라. 신자 되었으니까 이제는 성도의 신앙으로 거룩한 자로 의인으로 합당한 자로 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응? 새 사람들아 옛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다 해마다 새 사람들하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친다고 다 돼요? 안 돼요. 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될 자도 있고 안 되는 자도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사후에 받을 심판을 의식하고 말과 행실을 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믿는 자는 사후에 받을 심판을 의식하고 말을 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체면을 봐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죠? 예.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후에 그 언행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찾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가 한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반드시 심판날에 신문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함도 받으리라. 야고보서 2장 12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자처럼 말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한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도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의 친구들과 서로 말하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귀를 곤두세워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셨어요. 믿는 자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다 기념책에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한 모든 것이 무슨 책에 기록해 놓는다? 기념책에 기록해 놓는다. 그래 놓고는 특별 대우 아낌의 대상으로 해주시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상대하려면 내가 말씀 짓게 행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기도를 드릴 적에도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겠사오니 그렇게 할 때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드려야 되겠죠.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너는 안 하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안 들어주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한 말은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에? 기념책에 기록하여 심판날에 특별 보석과 특별 대우를 해주시고 특별 보석 아낌의 대상 삼아 주시겠다고 말라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사후의 심판을 의식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한다.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과 함께 로마서 2장 6, 7절을 알고 있으면 이게 어떤 뜻인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모르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같은 성경이지만 늘 말씀을 배워서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고 본문은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만 읽으면 불신자가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종료된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2장 7절을 읽으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참고 영생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7절 믿는 자가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해야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예요? 불신자가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로마서 2장 7절은 믿는 자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해야 영생으로
갚아주시는데 영생 보장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 보장받는 거 아니냐고요. 이러므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 구원, 그죠? 영생을 얻는 데는 시작이고 출생이고 중생이라면 신자가 참고 선을 행하고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것은 중간 과정인 진행 중인 성화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요. 그죠? 아이가 단번에 출생했다고 단번에 썩 자라서 성인이 되나요? 감기도 걸리고 설사도 하고 홍역도 하고 뭐 볼거리도 하고 그 과정을 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출생하고 난 이후부터는 유아원 거쳐서 유치원 거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어려운 과정을 잘 마쳐야 돼요.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시기에 공부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와가지고는 무엇을 할 적에는 그 실력이 안 돼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멘? 공부하는 학생이 신앙생활 잘하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또 맡겨준 과제 같은 거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 앞에도 은총을 받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식도 초등학교 때 때려가면서 교육시키지 중고등학교 되면은 때려서도 안 돼. 지 고집이 있어가지고. 믿는 자도 마찬가지야. 고집 부리고 계속 고집 부려. 그럼 누가 손을 대야 돼? 하나님이 손을 대야 돼. 징계를 하든지 징벌을 하든지 하나님이 손을 대야 돼. 그래야 뜨끔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그러죠? 예. 그러니까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시작이고 출생이고 중생이라면 신자가 참고 선을 행하고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것은 중간 과정인 진행 중인 성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갚음받는 것은 구원에 관한 구원의 보장인 것도 그 결과인 것은 끝이에요. 영화라는 거죠. 예. 두 번째로 믿는 자가 영생으로 갚음받으려면 참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 자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으로 갚음받으려면 말씀대로의 의로운 행실과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데 의로운 행실과 선을 행하려면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참아내야 하고 고난이 와도 참아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말씀 지켜 선행을 하느라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참아내야 된다. 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참고 선을 행하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예.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을 참는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을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 옥토밭 이런 표현 쓰지요. 예, 좋은 밭.
좋은 땅 있다는 것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할 것을 히브리 12장 1절에는 찾아가 읽어볼까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인내할 것. 히브리 12장 1절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예. 얽매이기 쉬운 죄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냐고. 그죠? 이걸 어떻게 하래?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큰 약속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인내하면서 받기 위해 쫓아가야 되잖아요. 히브리 10장 36절 찾아 읽습니다. 성경 히브리 10장 36절 말씀 시작.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한 후에 너희가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한 후에 너희가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약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죠? 사랑 받으려면 사랑 받을 행동해. 그러면 사랑해줄게. 네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싶냐? 그러면은 신명기 18장 1, 2절을 네가 지켜. 그럼 복 줄게.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에 네가 인생의 5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지켜고 행해봐. 그러면 줄게. 그거예요. 우리는 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무조건 주는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으로는 예수 믿어서 자녀된 것 뿐이에요. 믿고 난 이후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제는 행위 언약을 주셔서 너 율법 지켰어? 지킨 만큼 줄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심지 아니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려고 그래요? 저는 이런 성경 사상이 내게 있기 때문에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행한 대로 나도 갚아주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근 70평생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내가 갚아야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에 빚지고 내가 물질로 빚지고 무언가 빚진 것이 있다면 나 남은 여생에 이걸 다 갚아야 된다. 다 기억나는 사람 이름을 다 한 번씩 적어봤어요. 준 사람은 있어도요. 내가 갚아야 될 것은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굶고 어렵게 살았어도요. 누구한테 빚진 거 없어요. 없으면 굶었어요. 독하게 살았어요. 내가 줬으면 줬지 내가 물질로 받은 거는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살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고 살아야죠. 그죠? 예. 그러나 사랑도 지식에 의한 사랑을 해야지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워할 자가 있고 사랑할 자가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미워할 자를 미워해야지 미워할 자를 사랑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예요. 아멘? 예. 또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견뎌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상에 내어보내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그는 미래의 구원을 보장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가 천국에서 주님과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아야 할 것을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을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행위언약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예. 신자에게는 은혜로 무조건 다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뭐 복을 주고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네가 참고 선을 행한 결과는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다 찾아 읽어요.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부인을 다 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한대잖아요. 왕노릇 할 자가 누군지 아세요? 응. 대단하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느라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될 것이고,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도 또한 생명의 위협도 견뎌내고 순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할 수 있다고 계시록 20장 4절 6절 읽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이 약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순교자 같이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20장 6절에 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어디에 있느냐고. 계시록 20장 8절 진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응? 우상 숭배 하면은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불못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가? 예수 믿으면 한봉구원 영혼구원이야? 할 일 없도록 만든 오늘날 한국교회, 응? 숫자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 한 명이라도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 신앙이 왜 좋은 거예요? 다니엘 신앙이, 응? 자기 생명 내놓고 싸웠어. 응? 오늘이 무슨 날이야? 오늘이 주의 날이요. 내 날이 아니야. 감정대로 환경 따라 이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날이 아니야. 나는 평생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여자든 남자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 환경에 요동하고 시대에 요동하고 감정에 요동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세 번째, 믿는 자는 내세에서 받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믿는 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이 주는 썩어질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 말씀대로의 선을 행할 때에 따르는 어려움을 견뎌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상속자가 돼야죠. 예?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죠. 로마서 8장 17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난 받을 줄 알아야 되지. 그죠? 그러나 애매히 고난 받지 말고 선한 주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성령이 보증해 주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 받으면 참으면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고 이게 믿는 자들에게 행위 언약으로 약속이에요. 응?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환경에 요동하고 사람에게 밀려다니고 보잘것 없어요. 또 천국에서 받을 보상을 위해 우리는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을 받으려면 모세처럼 살라고. 응? 우리가 모세처럼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있겠어요? 따라가려고 힘써야죠. 예. 모세는 왕자리도 버리고 상을 바라보고 쫓아갔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또한 천국에서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신앙 인격의 연단을 위해 받는 시련을 크게 기쁘게 여겨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6, 7절이죠. 베드로전서 6장 1장 6, 7절 김한철 집사님 찾아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으로 강하게 훈련되어 있으면 대단하죠. 응? 베드로전서 1장 6, 7절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물론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그 시련을 잘 참으라는 거예요. 응? 시련이 신앙생활 하는데 시련이 오면 타락하게 되고 배도하게 되고 부인하고 보잘것 있어 없어. 그런 신자가 꽉꽉 차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예? 숫자 많은 데를 그렇게 부러워해요. 목사든 누구든 다 그래요. 뭐 하는 거요? 신명기 4장 6절에 어떤 자가 위대한 신앙인지를 몰라서 그래. 말씀 지키는 교회가 위대한 자고 위대한 성도요. 성경에 숫자가 많다고 위대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서 이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안 돼!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하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어떤 것하고도 타협이 없었어요. 응? 제가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렇게 제사 음식 차려놓고 절해야 된다고
엄마가 그렇게 하면서 그 머리를 다 뽑아놔도요,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 핍박받은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예.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예. 영광은 히브리어로 독산인데, 이는 믿는 자가 세상에서 말씀짓게 행한 대로 천국에서 받는 영광을 가리킵니다. 응? 이러므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참고 선을 행하기를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믿는 자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여 선을 행하느라 당하는 어려움을 인내하고 선을 행하면 행한 대로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세상에 살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이 그것도 육신의 좋은 것만 추구하고 살면 사후에 어리석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말처럼, 애야, 너는 네가 살았을 때에 너의 그 좋은 것들을 취했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런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은 더 귀한 거는 영생을 보장받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영생을 얻도록 전하고,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영생을 얻은 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말씀 지켜서 복도 받고요, 사랑도 받고요, 천국에 들어가야지요. 이런 말씀을 갈라서 할 줄 알아야 되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전도자는 불신자에게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시오 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시오 해야 하고, 불신자에게는. 그죠? 그러나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는 신자들에게 맨날 구원만 얻으라고 하면 될까요? 영생만 얻으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은 정류장 차부 그런 데 붙여놔야죠. 교회 안에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붙여놔야죠. 지키라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스승이자 목자는 신자에게 말씀을 지켜 행해서 영생을 이제는 보장받으시오. 로마서 2장 6, 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구원을 보장받아 천국에 우리 갑시다 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왜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둥아리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고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생을 보장받으려고 힘쓰는 자고, 아멘.
그러니까 가르치는 승리자 기르는 목자가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만 알고 있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과 오늘 본문에 로마서 2장 6, 7절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불신자가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응? 목자가 이런 말씀을 모르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만 알고 있는 목사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2장 6, 7절이나 마태복음 7장 21절을 안다면 말씀대로 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 이렇게 가르칠까 안 가르칠까? 엄청난 차이죠. 네? 이런 말씀의 기준을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 시대가 세상 불신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예?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침 받으면 이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킬 터인데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걱정하는 시대에 있어요. 이런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참 안타깝죠. 그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과 로마서 2장 6, 7절을 같이 펴놓고 한번 보세요. 이게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된 말씀인지. 불신자에게 적용된 말씀. 이거는 신자에게 적용된 말씀. 아, 신자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 있고 시련 있고 참고 인내하고 가라고 했구나. 불신자에게는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고 했구나. 얻은 신자가 신자에게는 이렇게 살으라고 했구나.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와야 되지 않아요? 할 일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시오 할 대상은 누구라고? 권사님, 예수를 믿으시오 할 대상은 누구냐고요? 불신자지. 그러면 말씀 짓게 행하시오 할 사람은 신자지. 오늘 또 이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말씀 짓게 행하세요. 날마다 이렇게 책망하고 위로하고 권고하고 이 말씀을 강론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다. 이 말씀으로 딱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요한복음 5장 24절과 로마서 2장 6, 7절을 또 동시에 펴놓고 읽어봐. 너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식 없으면 망하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알고. 마주대 놓고 읽어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과 행해서 영생을 보존받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록해 놨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도 엉뚱한 짓 하면은 속 터져요. 예? 그래서 정말 목회하는 이 목자 노릇하는 게 한계가 올 때도 있어요. 예? 그래도 좋아서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서 이 말씀만 비면은 밤을 새도 피곤한 줄 몰라요. 그 뒷날은 내가 피곤해도 그 밤중에 이 나이에 밤을 꼴딱 샐 때도 있어요. 여기에 붙들리면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보세요.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야 주여 주여 하지 마.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마태복음 7장 21절을 들여대야 돼.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과 로마서 2장 6, 7절 대주에서 보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을 대조해서 보자고요. 다 들어간다고 했는가? 그죠? 예.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써놔야죠. 찾아 읽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믿으라, 지키라. 지키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셔서, 아멘. 이렇게 신자가 얻은 영생 구원을 보장받는 것에 성경적으로 자세히 정확하게 알려면 믿는 자가 행위 언약 신대케에 의해 말씀을 지켜 행하여 로마서 2장 13절과 또 누가복음 1장 5, 6절에 엘리세벳과 사가랴와 그죠?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창녀 라합처럼 야고보서에 가면은 2장부터 25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죠. 행위인들. 아멘. 이렇게 행위인을 하나님은 엄청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드러내시고 아멘. 예. 행위롭다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믿는 자가 모두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지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사랑하면 무거운 것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3, 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면 무거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이 된 12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해 주셨고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이러므로 믿어서 된 신자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날마다 우리가 인격이 새로워져야 된다. 한 절을 보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되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 의인이 거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 성도가 들어가는 나라.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헌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이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또 강론했습니다. 진리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우리 경동교회와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헌옷 벗듯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